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을 또 주님의 강한 의지로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도 주님과 한 마음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때를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신명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설교했던 내용이죠.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전체 신명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의 역사적인 그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적인 사항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나중에 보면 뒷부분에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의 그 율법이 이렇게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부분을 갖다 좀 나누면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서문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1장 6절에서 이제 3장 29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율법을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제 그 40년 이제 여정을 갖다 쭉 한번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선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품어주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장에서 4장 41절에서 43절까지는 과거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또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배은망덕했다라는 겁니다. 은혜 베푸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도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라는 것을 이제 건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에 또 역사적인 배경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람과 도백과 라반과 할세론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상한 걸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요단 저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단 저쪽이라니까 그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저쪽이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그 요단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야기하면 요단 저쪽이라면 요단 서쪽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명칭을 쭉 보니까 마치 모세가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약간 멘붕 오지 않습니까? 예. 모세는 지금 동쪽에 있는데 마치 서쪽에 있는 모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세가 마치 이제 말씀이 성취되었어, 이루어진 관점에서, 예, 미래지만은 이제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미래지만은 성취된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1장 1절부터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두 개 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지만은 이제 이미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앞당겨서 이야기하는, 그럴 수도 있겠죠. 확실히 이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모세가 이제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나중에 일부분 이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덧붙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깊이 그 모세가 기록 안 하고 후대 사람이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신명기가 어떤 글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는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적 성격이 있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율법을 갖다가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예언적 요소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절에 보면은 2절부터 이제 2절부터 호렙산에서 이제 세일산까지 지나 가데스 광야의 열 하루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근데 호렙이다라는 뜻이 강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이다, 그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원래는 신의 산이겠고, 그런데 이것 호렙산이라 부를 때는 뭡니까? 그 땅에 우리가 머무르 있을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황폐한 땅이고 강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산이 뭐 거룩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것은 황폐한 땅이고 강야다,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우리가 머물 곳은 약속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이게 언약을 맺었던 신의 산을 갖다가 아주 대조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신의 산을 호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강야다, 황폐한 땅이다,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우리가 살 곳은 저 약속의 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이제 열 하루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그 약속의 땅 최남단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열 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40년 동안 허송 세월을 한 것임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쭉 갔으면 열 하루길 11일 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을 이제 3절에 40째 해 11째 달까지 이제 그게 머무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불순종함으로써 세월을 헛송했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때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아스도론에 거주하는 바사 왕을 쳐 죽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강자를 뛰어넘어서 이제 지금의 뭡니까 그 강렬 생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동쪽에 이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전투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위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이니까 마치 요단과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명기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참 모세가 열정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열정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설명하고 애쓰는 그런 것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설득시키는 수고와 노력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려는 이 노력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면 곤란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한참 큰 교회인데 참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다니엘서 저번에 제가 일본 갔을 때 다니엘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설교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본문이 같은 본문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다음에 뭐 핥아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황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자기 상상에 날개를 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곤란하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쉬운 설교가 아니라 바른 설교를 해야 됩니다. 바른 설교를 하면 웬만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거기다 너무 이렇게 자기의 상상의 날개를 너무 많이 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본 진실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지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이야기해야지 소설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 하루길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길이로 하면 225km 정도 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225km.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쿄에서 어디까지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25km면 한 2시간 정도 차로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 정도 되겠어요. 보통 이제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100km 이상 달리면은 한 1시간에 한 100km 정도 가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럼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순종함으로써 40년 동안 예, 엉뚱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날짜를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0년 11월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이제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도강,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갔냐라고 했을 때 41년 1월에 도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죠. 그러면 2개월 아닙니까, 그죠? 11월 달에 그 다음 해 1월 달이니까 2개월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사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사 왕 옥을 이제 쳐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있냐면 신전 하나님의 전투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투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도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전투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군사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전리품을 갖다가 다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치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큰 군대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다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신전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승리를 경험했고, 예,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이미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예를 드는 거죠. 1세대가 열하루길인데 불순종함으로써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케이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2세대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 작은 군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을 딱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한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전투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다시 허송세골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이제 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친근한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지에 거한지 오래니 반영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이렇게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크기는 동서남북 그 지정학적인 그 크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고, 근데 그 성취하심이 지금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는 그 시작 아닙니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이 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9절 보면 9절에서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수렁들을 세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자들을 이제 세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힘을 질 수 없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았어.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제 성도수가 작아서 한 10명, 20명 되어서 혼자서 목사님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크기에 있다가 성도들이 한 100명, 200명, 1000명이 와서 도저히 이제 내 혼자서는 목회할 수 없게 되어서 지도자들을 다른 목사님들 더 세웠다라고 하면 그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죠. 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이 힘들었어, 내 불평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어.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오는 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성취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모세는 정말 기쁜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이 방법이 모세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직접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그런데 아무 기준이 없느냐? 아니,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근데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이제 이미 쌓은 지식을 갖고 활용하는 사람이죠. 지식이 많은 거하고 지혜가 많은 건 다르잖아요. 그죠? 지혜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뭡니까? 사리 판단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지식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유명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명한 자라는 것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유명한 자, 경험도 많은 자 이런 사람이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신약에서 보면 봤을 때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그다음에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품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교회 중직자들 또는 목회자들을 뽑을 때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예. 그, 예. 그런 이제 기준을 이제 정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의 괴로운 일과 너의 힘겨운 일과 너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라고 하면 괴로운 일을 담당했고 힘겨운 일을 담당했고 그리고 다투는 일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재판과 관련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괴로운 일이 뭘까? 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뭐 검송아지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괴로운 거, 하나님께서 괴로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모세가 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또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참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또 동일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제 가운데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생기고 또 성도들이 또 뭐 이단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것도 있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다가 목회자들이 또 기도로서 같이 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싸움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가정에서 뭐 싸움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이제 그거를 붙들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이들이 있죠. 그리고 다툼, 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그런 이제 목회자와 또 성도가 싸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참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도 목회하면서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참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괴로운 일, 괴로운 일, 그 다음에 무거운 짐, 그 다음에 다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겁니다. 예. 나는 목소리 잘해서 아무 그런 일이 없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항상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문제도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 괴로운 일, 시비, 질투가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 지도자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나타나면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바로 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건들 보면은 무상 숭배하다가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고라 사건 있는 거 보면은 땅이 갈라져서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죠. 또
강하게 재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가 이제 다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이것을 뭐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예. 별거 아니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예, 아이고 뭐 목사님 별거 아니네. 뭐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사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제도를 두고 이렇게 중간 이렇게 완충지대라고 합니까? 완충지대를 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되면 아무도 서 있을 수 없고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완충지대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제시하고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이 힘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데 그 짐이 가볍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짐이 가벼운 이유는 주께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이게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이 은혜가 와닿게 될 때 우리가 이 일을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쌓여서 못하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께서 참 공의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이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보면 허다한 잡족 여러 가지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내게로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넘기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모세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재판관이 다 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예. 그래 우리 이제 지도자들도 이제 똑같은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공의롭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공정한가? 예, 그거 문제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대 상황이라든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차별하지 마라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혈통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행동, 사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 지위, 예,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예, 사실에, 팩트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모든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배제해버리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정에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겸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46절까지는 가데스 반야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고도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를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점탕꾼을 보낸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앞에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정탐꾼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느냐, 사람이 보내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명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모세도 오케이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 되게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예.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좋게 여기고 보내는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너도 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바위를 갖다가 친 그 사건도 있고, 이 가데스 광야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모세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고 들어가겠다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고, 또 지도자로서 이제 하나님 그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지 못한 그런, 이렇게 보면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사건 때문에 같이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길게 한 이유는 뭘까요? 예.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이 지금 앞에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뭐 사람들 생각을 담고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믿음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네, 그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뭐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라 합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신분과 지위를 상관하지 않고 결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라는 신분, 뭐 지도자 중에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 한 일로 봤을 때도 최고의 노력을 한 사람이죠.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상관없이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설교가 아주 열정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좀 이제 조금 자세히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했는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점탕꾼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 전체 공동적인 책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더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땅이 좋다고 했는데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러니까 이게 12점탐꾼만 한정되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에 대해서 올라가지는 원치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우리를 미워함으로써 아무리 손에 넘겼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너희 책임이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은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너희가 또 특정한 사람들 12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 전체가 다 원망, 불평, 미워함으로써 옹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은 원망 불평함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다. 거역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보면 2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무수하지 마라 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과거로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안으사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안으시고 이렇게 강야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힘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오게 하시고, 또 강야에서 시내산에서 생활을 하면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는,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가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고 널 보호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먼저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먼저 싸우시고 또 좋은 곳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원망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불신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고, 36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요번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38절에 보면 나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요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 보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이렇게 그렇게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에는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새로운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가 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뭐 공로로 들어간다면 모세가 1순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간다. 왜? 불신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숫자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200만이나 숫자 또는 300만이나 200에서 3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다수길로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의 진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휴일학교에서 늘 배우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뭔가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너희는 반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이제 갈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강야에서 이제 호송제를 그다음에 그리고 41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야로 가라라고 했는데 늦게 이제 하나님이 결정이 났는데 심판이 이제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때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그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이제 2달 이후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물이 좀 잔잔해지면 그때 가면 안 되겠는가? 요즘 때가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좀 더 준비를 하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분류들이 있겠죠. 우리도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기가 안 좋고 때가 안 좋고 뭐 사람들이 더 모이면 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때가 선포가 되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야 되지.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뭐 하나가 되고 단합되더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단합되느냐,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마음이 다짐으로 된다면은 두 번째 올라간다면 성공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사람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안 되더라라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아무리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예, 그 약속을 다 차지할 수 있죠. 예,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 적군을 들어가게 될 때 자기하고 자기 이제 부하하고 둘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났던 패배했던 곳을 44절에 보면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망갔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네,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 호르마라는 것은 이제 헤렘이라는 말이 있는데 패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 자체가 패배한 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패배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호르마, 즉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명 자체도 그와 같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 여러 날 동안 머무렀더니 하고 되어 있죠. 이 여러 날은 며칠을 가리킵니까? 48년입니다. 38년이죠. 38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고 있는 그 38년을 갖다가 모세는 여러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긴 시간들을 그냥 여러 날로 이렇게 딱 취급해야 합니다. 예.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날이고 죽음으로 가는 날이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방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이제 넘어감으로써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것을 이제 끝내고 이제 요단강 이제 동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5가지 민족들이 나타납니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아몬 족속, 헤르본 족속, 바산 족속이 있죠. 근데 앞에 에돔과 모압과 아몬, 이것은 피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피해라라는 것이고, 뒤에 이제 헤르본과 바산, 거기는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근데 원래는 헤르본과 바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거의 애국 왕이 바로에 비교할 수 있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백성과 계속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쭉
12장이란다. 2장을 쭉 봤을 때 힘 있다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주관하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통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땅이 있는 것처럼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몬 족속들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면 뭐 헤르본과 바사는 왜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심판. 네. 그들이 악이 이제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음, 예. 이제 뒤에서 보면 이제 그런 말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능동행과 수동행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는 부분 능동이고 또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해 하는 것은 능동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해 하셨다는 수동이잖아요. 그게 이제 반반씩 노는 것처럼 헤르본과 바산의 왕들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들이 악함으로 완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도전했는데 그게 또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장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는다면 이게 우리가 과거 종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러면 기독교 서방 세계가 힘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뭐 남아메리카 뭐 인데 아프리카 인데 가서 강제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예 그들을 이제 식민화시키고 또 뭡니까 기독교를 개종시키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힘 있다고 해서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악에 대한 심판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을 정결케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땅을 주시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약속을 땅을 차지한 것처럼 옛날에 그 미국에서 그 인디언들 이 사람들이 갖다가 마치 자기들이 그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니 오리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요동강 동쪽으로 해서 이제 그 길을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 길목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에스의 자손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5절을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준 땅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힘 있다고 해서 사람들 겁주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을 인정해주고 평화롭게 올라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지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다고 해서 뺏어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보통 이제 세상 나라들은 힘 있고 있으면 이제 강제로 뺏어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것을 지불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올라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계 만방에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남의 나라를 약탈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약탈했어. 다른 사람이 희생시켜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야 생활에서 한번 돌이켜 봐라. 40년 동안 다른 사람과 약탈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 유지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에돔 족속이라든지 뭐 모압이라든지 아몬 족속을 약탈해서 너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공의롭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제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뭐 어떻게 살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의 희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쟁이죠, 정쟁.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온대야, 다른 사람을 내가 잡아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보통 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정쟁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내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희생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내가 뺏어와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식량 창고는 하늘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이렇게 살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소리겠죠. 그렇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니까 그렇겠네 그렇게 하겠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이 그 길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과연 에돔을 갖다가 공격해서 그들에게 뺏어올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돈을 주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그게는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공의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의 희생을 팔판으로 해서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승리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 뭐 교회에서도 옛날에 그런 기도들 있었잖아요. 뭐 어떤 집을 이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집은 자기 집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땅 밟기라고 하지, 땅 밟기. 요수아가 그 땅을 밟는 것처럼 사실 남의 집인데 그 사람은 그걸 뭐 내가 뺏어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이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을 인정하고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죠?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지. 잘 사고 있는 사람 그냥 망하게 하고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거는 아주 강도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이제 부흥사들이 뭐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아멘하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그 힘 있는 사람,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뺏어도 된다 라는 일방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룻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놓은 아들이 이제 모압이죠. 그래서 사실은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아몬도 그렇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혈통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10절을 보면 이전에 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누가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에민 사람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낙 족속처럼 거인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친척되는 모압 족속도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거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써 거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12절을 보면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돔 자손이 그를 멸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다라고 됩니다. 앞에 놓는 이제 에돔 족속들도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호리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도 이제 거인 족속에 속한 것 같아요. 아주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승리하였다 이야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적이 강하고 크고 뭐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눈앞에 주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 바라볼 때 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들의 거인들이 있었는데 다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너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 13절에 보면 너희가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시내다라는 것은 와디를 이야기합니다. 와디가 뭐냐면은 건기에는 그냥 꼴짝이죠. 물이 없습니다. 근데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는 거기가 이제 시냇가로 변하는 그런 지형을 이제 와디다라고 합니다. 와디. 그 이해가 되죠? 산악 지역이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그냥 계곡인데 비가 오면 이제 시냇가로 바뀌는 그런 곳을 이제 와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골목 지역이 많습니다. 세례를 건너가라라는 것은 에돔의 이제 북쪽 경계선과 모압의 이제 남쪽 경계선이 되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의 그 뭡니까 강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그 새로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강약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분기점이 되는 그런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세례 시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약 생활이 정리가 됐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장소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 14절에 보면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례 강야를 건너게 되면 드디어 강야 시간을 접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인 중에서 다 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세대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2세대만 이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루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23절까지는 아몬족 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모압 변경에 이르러 변경 아래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니라고 했죠. 아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되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아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예, 아몬 족속도 롯의 후손 아닙니까? 그 딸 사이에서 놓은 민족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아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미이라 이끌었으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학, 에미, 삼수미 이런 것은 이제 거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몬 족속들도 원래는 그 땅에 삼수미 있고 안악이라든지 에민이라든지 그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적들이 거인이 살고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난 이웃들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너희가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에 건너가라. 내가 헤르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이제 그 차지하지 뭡니까? 그냥 건너가라라고 했는데 시온 족속과 헤브론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은 이제 너희가 차지하라 그렇게 있죠.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희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원래는 이 땅을 평화롭게 이제 지나가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당 방위가 생기게 되고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합해져서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데 이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덤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이제 내 의지가 상관없이 시험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거 안 좋은 요소가 모든 것을 합하여 이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제 요소로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그때 이제 미항을 지나서 이제 버니스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선주들의 말을 듣고 그 배를 띄우잖아요. 그러다 순풍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유루구라라는 이제 그 강풍을 만나서 이렇게 배가 포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뭐 잘 가는 배를 하나님께서 배로 이렇게 강풍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항해하기 안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함으로써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배가 표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 근시에 있는 사람도 낙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다 재산을 갖다가 그 재물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그들을 격리해서 거기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축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안 좋은 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이 혜택을 받게 되죠.
거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아우스구 아우스구스도 그 부대다라고 하죠. 그 말이 뭐냐면은 그 부대는 이제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일반 군대 사이를 갖다가 명령을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황제가 직접 세운 그런 지속 부대였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정인으로 놓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근데 바울이 뭐 의도적으로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바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 그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 바람을 맞게 되었는 거죠. 그죠? 예.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악의를 가지고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게 됐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지도권을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도권을 행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갈 때 보면 마치 계승장구처럼 한영 인파를 맞이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뭡니까? 그 적들이 헤르본 왕이라든지 뭐 아무리 사람들이 나와서 대적을 한다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이죠. 우리 싸우기 싫은데 평화롭게 지나가고자 하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군대로 큰 사람들을 다 이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보면 사람의 의지도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 왕들의 의지가 악한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막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디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우리가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이렇게 맺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고 싶고, 근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인다고 이런 케이스죠. 예, 그 악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허용하신 그 악한 도구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음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인간의 의지도 들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헤르본 왕이라든지 시온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악한 의지를 하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악한 의지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믿는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의 종류라든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평화롭게 지나가고자 하는데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표현들은 이제 애굽에서 바로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이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곡케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왔는 거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악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오직 아몬 족속의 땅 야복강과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만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못한 땅은 차지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다고 다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예, 4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장까지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는 앞에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바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개의 성읍이 있고 성벽이 있고 성문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이제 60개라는 성읍이 있다면 크다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강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겼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요동강을 건너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뭐 철옹성이라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아무리 크고 성문이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 보면은 나팔 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예. 성벽이 크고 무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성장과 성숙에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승리의 경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 작은 일에서부터 계속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큰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뭐 사도들이 순교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삶 속에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의 그 동참함이 매일매일 삶에서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고, 크고 작은 일에 많은 경험치가 나중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중에는 이러한 좀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우리를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죠. 조금 작은 일에 대해서 경험치를 이렇게 학습을 시키시고 나중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 설명시키고 또 모세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써 그 지나온 날들을 설득 설명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앞뒤 안 돌아보고 이게 맹목적으로 믿어라, 성경은 뭐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득시키고 설명시키고 납득이 되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인격적으로 정말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 11절에 보면 느비암 족속인 남은 자 바사왕 오게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그 침대가 있는데 침대 크기가 철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은 아주 귀한 것이죠, 그 당시. 근데 그 크기가 보면 굽이로 보통 굽이로 재면 그 길이가 9굽이요, 넓이가 4굽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굽이가 45cm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미터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 그 침대 길이가 4.1 미터입니다. 예, 그리고 넓이가 1.8, 거의 약간 2m 정도 되겠죠. 그런 큰 침대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 큰 침대, 예, 정말 쇠로 만들었고, 그러고 보면 거인의 그 크기를 알 수 있겠죠, 대충.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이 한 3m는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도 이제 우리가 170 정도 되지만은 거의 뭐 매트리스 길이가 한 약간 2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유분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만큼 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승리함으로써, 예, 그 침대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거인들을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마라. 옛날에도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으니까 또 다른 민족들도 이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요단강 건너서 거인들을 만나더라도 뭐 두려워하지 말고, 예, 이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라는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침대가 지금도 오늘날까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해서 이제 땅이 이제 분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을 보면 느느베 자수가 갓 자손에게 주었고, 예,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15절을 보면 말길에게도 주었다. 말길에게 길리앗을 주었고라고 되어 있죠. 이 말길은 요셉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땅을 주었는데 우리는 뭐 전장에 못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땅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봉이 나와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정복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이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바다 겹으로 삼기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겹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제 그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뭐 소위 말하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팔아 일이지, 그게 아니라, 예,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 땅이 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예, 이미 안정된 자가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을 보면 요단강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예, 4장 23절부터 해서 4장이 또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의외로.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해는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질문을 좀 해야 그러면. 아, 맞습니다. 질문할 게 별로 없네요. 예.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주도 이렇게 김사원 목사님을 통해서 신명기 강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변하지 않게 늘 갖고 있으면서 이번 일주일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겸손함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